교회가 바른 교훈 안에 서야 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읽어보셨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목회자를 세우셨고 또 그리고 그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서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감독과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독자를 세울 때는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도 집사를 세울 때도 바른 직분 안에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를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곧 바른 교훈 안에서 세우는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분을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삐지는 사람들이 있죠. 참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해서 필요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또 주시지 않을 때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서야 돼요. 근데 안 줬다고 삐진다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곧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그만큼 교회는 유익하지만 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영향으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폐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하는가, 집사를 교회에서 주겠다라고 하면 나의 직분이 여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또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집사가 되어졌든 또 집사를 원하든 아니면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를 세워야 하는 그 자격에 대한 것, 어떤 사람들을 그럼 세워야 할까? 크게는 중요한 것은 집사든 감독이든 간에 경건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저 감독을 세우는데도 경건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그 감독의 자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인가? 또 그리고 경건을 사랑하는가? 나는 경건하고자 또 내가 그렇게 훈련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경건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 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자, 감독을 세우는데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첫 번째, 감독에게 해당되는 이유, 자격은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또한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을 맡게 되어지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감독자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 이어서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져서 가정을 다스리는데 그 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4절 말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두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우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기초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감독을 맡게 되어지면 그 역할들을 감독으로서의 성도들을 잘 다스리고 또 본을 보여주면서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와 같은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또 아니면 이런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해야 되죠. 감독의 자리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독의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감독의 자리로 앉혀라라고 좀 말씀한 겁니다.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남왕국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래도 우호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그 믿음 때문에 남쪽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는 바로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제대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자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그 절기와 비슷한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지고 할 때에 그때 믿음을 찾아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은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찾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열심으로 그렇게 내 믿음을 지켜내야만 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감동의 자리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워져야만 교회의 진정한 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도 잘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우는, 그래서 신중하기도 하고 단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감독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는 큰 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술을 즐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술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구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용서해 줄 거는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의 유혹에 의하여서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맞으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돈이 바로 그처럼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돈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죠. 돈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사랑해서 그것에 매여버리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섯 번째로 보니까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입을 다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또 다른 명예가 있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감독의 자리로 앉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품이 좋고 뭐 해도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나갈 만한 그런 담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마귀 정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워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마음에 교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나는 감독이야 라고 하면은 곧바로 교만해져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곧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어떤 수치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사단의 대적이 되어져서 사단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마련케 되어져서 결국 이 처음에 나온 사람들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잘못된 감독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처럼 자격이 되는데 그 이유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기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서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에 보시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선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여기에 보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방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말씀할 때 뭐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이 거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독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보면은요, 다윗도 마귀의 그 비방거리가 되어졌던 경우 한 번 있죠. 그게 누구냐면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비방거리를 찾아서 공격했던 경우를 우리가 봐요. 참으로 그렇게 성군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에 시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독들은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사에 대해서는 집사는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남자들의 경우, 그리고 또 여자의 경우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8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정중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레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 더러운 이익 때문에 나의 신용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더러운 이익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은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저 진짜 속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인가 할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정말 하나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어지죠. 악도 악하다고 하지 않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오히려 선을 가지고 악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되지 아니할 사람이어야 반드시 집사로 임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로 임명되어야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집사가 매번 그냥 주일에도 범하게 되어지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집사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력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면서도 담력을 얻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를 죽이는 일들을 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맡은 만큼 우리의 더욱더 책임이 더 커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들도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죠. 남자와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여자 집사를 세울 때에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정숙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해요. 모든 절제를 잘하고, 그러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내는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자이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집사의 경우는 섬김의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섬김의 은사가 없으면서 집사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섬김의 그 은사가 있으면서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섬기게 되어진다면 교회에게는 큰 유익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자 집사의 경우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한 것 외에도 사실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숙한 모습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 다 열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사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감독을 말할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한 직분들, 이 직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위는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사실은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섬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반드시 따라와야만 이와 같은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거기에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감독이나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와 같은 직분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주어지는 직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세가 준비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내가 그 직분을 맡게 되어진다면 맡은 이후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또 그렇게 닮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사와 직분을 감독을 세울 때에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하기도 해요. 기준들을 마련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들 안에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항상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한번 비추어보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에도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집사와 감독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14절을 보면은 거기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지금 집사들 감독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자격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는데 그 경건의 비밀이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예수님이 그렇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죠. 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다시 죽으신 후에 부활한 후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경건의 비밀이래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그냥 기도하고 또한 말씀만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게 그 경건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냥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것이 또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그 경건의 가장 근본이 뭐냐?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경건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시죠.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높은 곳에 있으면 잘 내려오려고 안 하잖아요. 나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어떻게든 눌러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경건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면서도 가장 낮은 삶을 사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다 흘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훈련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곧 진정한 경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 땅에서 다 주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은 주님처럼 높은 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경건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마지막에 이 경건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곧 여기에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것도, 감독이나 집사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주님처럼 내가 이 땅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주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감독과 집사의 진정한 본이 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이처럼 귀한 직분이에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직분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라면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온 생애를 다 드려서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